신앙만큼은 양보해서는 봐줘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고 신앙만큼은 봐줘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함이라는 단어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영원히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이야. 영원함이라는 단어조차 생각해 본 적 없고 가본 적이 없기에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잠시 이 시간은 영원을 기다리는 시간이기에 이 잠시의 시간은 너무도 중요하며 이 땅에서의 결실을 영원한 시점 속에서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주일날 들려줄게. 영원한 곳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잘못했구나. 무서운 곳이에요. 이 땅에서의 결실을 영원한 시점에서 맺게 되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근래 짧은 시간에 목회를 엄청 크게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것의 신앙의 대부입니다. 그분은 큰 별이에요. 큰 별이라는 목회자가 소청했습니다. 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거리 몇 마일을 그 목사님 장례식의 인산 이내였답니다. 장사들을 할 수가 없었대요. 가게들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분 때문에 길거리에, 그 교회 파킹장도 모자라서 길거리에 그냥 쫙 섰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의 트래픽은 엄청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을 못 들어가셨어. 며칠 전에는 한 장로님이 우리들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불러가셨지만, 자, 아주 가까운 시간에 2명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큰 별이에요. 신앙의 큰 별. 한 분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몸이 불편해서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 뒤에는요,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며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장로님의 딸인 한 집사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장로님은 천국에 들어가 계세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럴 때마다 이 땅에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더 깊게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죄를 지어도 들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그 영혼이 죄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죄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오만불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깊게 분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인생은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욱더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무엇인 줄 피부로 와 닿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지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이 땅에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시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에 순간순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른 길, 천국 가라고 생명을 얻는 일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수하라는 것으로 제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을 하게 되며, 저는 한없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지옥에 갈 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의 다 환경과 사람과 관계를, 물질을 무서워하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못하기에 사단이 주는 미끼를 받아야 하고 세상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무섭다면 세상하고 짝짝꿍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속이 잘라지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눈을 뜨면 아직도 이 땅이구나,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천국도요, 여러분, 천국이요, 집이 있어요. 집. 하늘도 있어요. 구름도 있어요. 놀이터도 있어요. 비치가도 있고요. 땅에 있는 것들 다 있습니다. 천국에 다 있어요. 어느 사람은 온통 천국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늘 마음을 추스리고 다지고 조심조심 걸어가며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다가 아버지 부름을 받는 날 엄청난 상급과 말로 표현 못하는 저택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거의 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더 잘할 걸, 더 희생하고 충성할 걸 후회들을 하기에 오직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천국만 담겨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럭저럭 세상에도 한 발을 걸치고 아버지도 믿는다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기만 하여도 축복이지만 그렇게 가는 천국은 없었습니다. 거의 못 들어가요. 세상도 한 발을 걸치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고 카멜레온 같아. 딱 교회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모이는 자들하고 찬양하니까 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귀다툼을 하면서 헤아리면서 계산을 하면서 안 뺏기려고 안 지려고. 여러분, 못 가요. 그렇게 가는 천국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상에도 한 발을 걸치고 아버지도 믿는다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기만 하여도 그건 성공한 거야. 거의 못 들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교훈 삼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 속에서 울고 놀라고 당황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도 영원한 자신들의 처소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세월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 줄은 몰라요. 아버지 부르시는 날을 대기하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매번 예배 때마다 천국 하더니 진짜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데서 살고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면류관을 들고 다니네. 아마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언제인 줄은 몰라요. 정말 주님 바로 섬기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세상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면요, 주님 섬기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유별나다고,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왜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목적과 그 사람이 투자하는 방향이 세상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고 잘 맞았다면, 그와 내가 잘 맞았다면 내가
세상과 잘 맞추어 살아간 자였다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 주님만 보여진다면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사람하고도 잘 맞지 않아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대강 사단이 주는 것 덥석덥석 받아 먹고 대충 속이면서 포장하면서 살아가기에 사단이가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 속에, 물질 속에 잠겨둔 것을 오해하는 것, 영안이 열려지는 대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게 되면은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안 맞으니까.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상대를 높여주고 축혀주고 상대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꼭꼭 찌르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고요.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이거는.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외로웠을까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 것 없어요. 저는 어제 장로님이요, 참,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이해가 갔습니다. 네. 조금만 세상 사람이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떡하죠? 주님 한 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 거 없습니다. 주님으로 깊게 묵상되어지고 주님 하신 말씀 깨달아 보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는데 무슨 사람이 생각나고 그립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린애나 어른까지 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사람은 사람처럼 무서운 대상이 없어요. 양신을 역사하면 양신 역사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고, 양신 역사하여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사단이 쓰는 도구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사용하는지, 사람처럼 무서운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만큼 목회자들, 교인들 믿고 의지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은혜 받고 예배 놓치지 않을 때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지만, 똑같은 사람이 사단에게 붙들려 교묘함과 교활함으로 포장하여 나타날 때 목회자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기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목회는 못합니다. 목회자들, 장로들의 손에, 중직자의 손에 휘말려서 속병이 생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사모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음성에 휘말리면 목회는 접어야 돼요. 조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벌써 그때부터 목에 힘을 부리며 좌지우지하려는 것, 그것이 곧 자기의가 쌓인 인간의 속성이기에 목회자는 사람에게 휘말리면 목회는 접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인도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사실은 사단의 사역을 돕고 있는 일이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임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대비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도 또 알았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게 절대로 보응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반드시 후손들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서 문제와 사건 속에 왔을 때 그것을 예물과 기도의 비밀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보응을 치르게 돼 있어요. 저도 그걸 겪고 있어요, 지금. 감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을 끊임없이 달아보시면서 다르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내게 성취될 수 없는 일임도 확인시키셨습니다. 예물은, 여러분, 제가 누구를 위해서 막 예물을 올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예물 때문에 변화되어지도록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제목이 될 뿐이지만, 사람이 자신이 바뀌어지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자,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고집은 교만이야.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